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고 앞뒤 좌우로 활짝 웃으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 저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설교 제목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은혜가 됩니까? 네, 할렐루야.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여러분 딥페이크 기술을 아시죠? 딥페이크 기술.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합성하는 거예요. 저 사진을 좀 보세요. 영상 속의 사람은 분명 그 사람이 얼굴을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무 정교해갖고 전문가들도 어느 게 진짜인지를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측에 있는 얼굴이 진짜입니다. AI에게 정보를 넣었어요. 목소리와 얼굴을 다 정보를 넣으니까 단 몇 분 만에 저렇게 또 옆에 왼쪽에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여러분, 데이터로 만든 허상뿐인 AI가 만든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없어요. 가짜죠, 가짜. 한마디로 가짜입니다. 이 딥페이크 기술이 지금 사회에 굉장히 문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뉴스가 있었습니다. 홍콩의 한 다국적 기업 지사에 근무한 한 직원이 본사 최고 재무 담당 임원으로부터 화상에 들어오라, 그리고 자금을 빨리 이체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화상회의에 들어오라니까 이제 화상회의를 들어갔어요. 보니까 진짜 본사에 최고 재무 담당자가 있었고, 옆에 그 직원들이 다, 자기가 아는 직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얼굴도 똑같이, 최고 지도자의 그 목소리 말투도 똑같아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홍콩 달러 2억 불을 보냈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40억을 보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최고 재무 책임자와 동료들은 다 전부 가짜인 거예요. AI가 만들어낸 딥페이크 가짜들이었던 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니까 340억을 보낼 만큼 쏘은 거예요.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영적인 두려움이 좀 느껴졌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무서운 영적 딥페이크 현상은 있지 않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주일날 예배도 드려요. 또 헌금도 내. 가끔씩 봉사도 해. 누가 봐도 다 성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만약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가짜라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산 믿음이 없는 가짜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가짜 믿음은 천국 가지 못하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고 일어나도 안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이고 슬픈 일입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당시에 이런 영적인 딥페이크 현상이 일어났어요.
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들은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신앙이었습니다. 안식일 다 철저히 지키죠. 11조 따박따박 내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손을 들고 막 기도도 하고. 아마 천국에 들어가는 1순위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자기들 스스로도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가지 않으면 누가 천국 가겠어. 자기네 경건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딥페이크 신자였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너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종교의 다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바리새인들 같은 가짜는 없을까 그러는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말씀하기 전에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를 더럽히는 누룩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거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안에 영적인 딥페이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다는,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을 했으니까 이제 난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어? 때가 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아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아요. 죄를 짓고도 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때가 되면 언젠간 나는 천국 가겠지, 막연한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간다면 이게 바로 영적인 딥페이크, 가짜들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딥페이크 상황에, 현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안일한 기대에 찬물을 끼얹듯이 정말 청청명력 같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결코라는 헬러 단어가 가장 강력한 부정입니다.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 말했던 여기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의는 정확히 얘기하면 3가지가, 3종류의 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해주시는 칭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어서 의의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2번째 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일 때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열매, 의가 있습니다. 3번째 의는 우리가 영화의 구원을 완성해서 천국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화의 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의는 2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산 믿음으로 사는
의의 열매, 그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말은 네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의의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를 보고 네 믿음이 정말 산 믿음인 것을 증명해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야고보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말씀을 자꾸 읽게 하는 것은 읽을 때 믿음이 생겨요. 우리가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어, 나 믿음 있어,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백성이야,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네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죽은 믿음은 성화의 구원도 이룰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론의 핵심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구원론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믿습니다라는 고백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들만이 천국에 간다는 주님이 가르치는 구원론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성도 단 한 사람도 영적 딥페이크 신자 가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의의 열매를 맺어서 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죠. 늘 제가 목회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영혼들 다 거듭나게 하고 다 양육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목회 잘해서 천국 가려고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한 말씀을 오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먼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딥페이크에 빠지는지, 왜 가짜가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은혜의 시대에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요즘 심하게 보면요, 유튜브를 보면요, 11조, 주일 성수 막 이런 거, 이거 다 율법의 산물이라 그러면서 왜 이런 걸 내냐면서 막 비판하는 목사님도 아니죠. 가짜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구약의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그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21절부터 쭉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주고 완전케 하시는 말씀을 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때는요, 십계명 중에 하나인 간음하지 말라, 그냥 몸으로 간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신약의 성도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네가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죄인 거예요. 지옥 가는 간음죄인 거예요. 그러니 몸으로만 말씀을 지키지 말고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정말 여러분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의 절대성,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내 기준으로 삼고 세상의 식과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말씀의 절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절 율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적 딥페이크에 빠지느냐? 왜 가짜가 많느냐? 교회 안에 예배당에 왜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가짜들이 많으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고 작은 것들을 자꾸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을 막 하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때로는 가르치고 싶은 건 가르치고 아닌 거는 빼버리고,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싫은 거는 노면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입맛에 맞게 편집한다는 거예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인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아멘, 헌신과 희생과 제자도를 가르치고 충성하십시오, 이런 구원론을 가르치면 부담돼서 노매 말씀 앞에 떨지 않아요. 나와 상관이 없어. 이게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많은 사람이 자기 취향에 맞게 말씀을 듣습니다. 부담되는 설교 안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취향에 맞으면 한 목사님을 따라서 막 시리즈로 막 말씀을 들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분별도 안 돼. 그리고 그 컬러와 다르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그래서 기만 커져갖고 자기 교회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종들도 자기의 취향에 따라 막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뺄 거 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에 이 부담스러운 말씀, 이런 것은 뭐 안 지켜도 되고 등등, 뭐 은혜 시대에 11조 내고 주일 성수하고 뭐 이런 거 너무 가볍게, 이게 말씀을 버리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마치 건축을 하는데, 자, 빌딩을 짓는데 설계도가 딱 있어요. 설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해. 막 철근도 막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시공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이거 빼, 이 철근도 빼고 이것도 빼고 다 빼. 그리고 짓는 거예요. 그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상품백화점이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수대교가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지 않으면 무너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짜가였다는 것을, 짝퉁이었던 것을.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네 주관대로 취사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너 천국 가려면 믿어야 돼,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처럼 훨씬 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지켜야 돼, 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따르는 산 믿음야만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목사님 천국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행위 구원, 이거 좀 이단 아닙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와 좀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막 충돌이 막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잘못된 설교를 들었어요. 충돌이 막 일어납니다. 이런 충돌은 왜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줄 몰라서 그래요. 천국 가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 됐던 이 큰 죄, 이 원죄를 우리가 다 회개하고 예수를 내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주로, 살아계신 주인을, 왕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를 모시고 사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내가 동의하고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왕이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모셨으면 종이 주인의 말을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크고 작을 뿐이지 반드시 진짜 믿음은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진짜 알곡인지 쭉적인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나님이 열매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천국으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결단코 누구도 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이 구원론을 가르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군데만 잠깐 보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래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믿는다고 자동으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노릇하는 한 사람이, 주님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근데 왜 제가 짜가입니까? 왜 딥페이크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옥으로 보냈어요. 왜 이 사람이 불법을 행했을까요?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정말 믿었다면,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았다면 불법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슬금슬금 안 보는 것,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의의 열매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19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내가 어떻게 믿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내가 어떤 공로를,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야 야, 네 선행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답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한 가지만 더 보죠.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갖고 그 임금이 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바깥 곳에 던져라. 이게 지옥입니다. 이 표현이, 마태의 표현은 지옥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 예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았던 의의 행실들, 그 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어.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청함을 받고 거기에 내가 응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택함은 여러분, 교회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 가운데 예복을 입은 자들은 다 어린 양의 어린 잔치에 들어가는데 이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의의 속옷을 입고 거룩의 겉옷을 입고 그리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너무나 명백한 구원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론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과정입니다. 칭의의 구원을,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서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돼요.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사도 바울도 천국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회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 많은 사역을 하고 그 많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 천국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의 육신을 쳐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 천국 가기를 힘썼던 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구원론의 결론 앞에서 이제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행하여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의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의의 열매를 보시고, 야, 진짜구나, 알곡이구나, 네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자,
주님이 가르치는 중요한 팁을,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에게서 난 자라는 거예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거듭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 계명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동의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귀가 두 가지를 미혹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야,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무지무지 힘든 일이야. 나는 안에 말씀도 살 수 없어. 불신앙을 싹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뭐 설교하는 거고, 내가 설교들로 정말 살아야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막 그러질 않아요. 성경 읽으면서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 다 불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의지가 굉장히 비약합니다. 또 하나, 마귀의 미혹은 말씀을 안 지킬 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까맣게 잊게 합니다. 주님이 지금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게 해요.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에요. 그래갖고요,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참만에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막 그러질 않아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막 읽고, 말씀을 믿으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읽고 막 들으려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월이 가면서 자꾸 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영적 디페크 현상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불신앙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십니다. 이 자리에 그 누구도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옛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시켰어요. 부활의 생명과 연합해서,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은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는데, 사망 권세를 파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자정하는 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합니다. 성화의 권을 이루어 가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권을 이루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 누구든지 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냐면, 성령이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 에스겔 36장 2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에 오신 것은 말씀을 지켜 의의 삶을 살으라고, 성화의 권을 이루어 가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은 여러분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이렇게 이 나의 법이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하시냐?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어요.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다가 옛 언약의 말씀을 새겼어요. 그래서 지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의 백성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성령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심령부터 심겨져서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이 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선포되는 캐리그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베푸느냐?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읽을 때 풍성히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안에서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수요예배에 나와서 듣고, 철회 때도 나와서 듣고, 새벽에도 듣고. 할렐루야.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듣는 대로, 읽는 대로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 메커니즘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하루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여기 기가 막힌 말씀을 지켜 하는 프로세스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묵상이라는 말, 묵상해야 한다. 두 번째, 지켜야 한다. 세 번째,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묵상을 하가라 그럽니다. 우리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게 샤마르, 무엇이냐면 우리 말씀에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기록되는 거예요. 간직하게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샤마르 말씀이 지켜지면 그때 비로소 아싸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가와 사마리아와 아싸로 가는 이 과정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순종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기를 기뻐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말씀을 직행할 수 있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신의 소욕을 싸워서 이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듭난 이후에 거듭난 세 사람이 세상에 삽니다. 우리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육신의 몸 안에 세 사람이 삽니다. 근데 우리 몸 안에 로마 7장에 보면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이 나옵니다. 이걸 육의 생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육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의 생각이 육신의 속이 막 올라오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막 일어나면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켜 의의 삶을 살려면 저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 충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육의 생각들, 육신의 소욕이 사라지고 영의 생각, 성령의 소욕이 막 오면 그 성령의 영의 생각을 따라 강철 같은 의지로 말씀을 선택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이제 한번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진짜 천국 가는 산 믿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저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면서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고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안처럼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행하며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내가 말씀도 살지 못했던 불신앙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읽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살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다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말씀을 붙들고 한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아오나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지켜가는 의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멋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며 하나님 영적인 디페이크 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믿음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천국 가는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의연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삶 앞에 의연의 능력으로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능으로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주야로 즐거움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말씀이 아빠가 사마가 되고 아싸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의 기름 부어주십시오. 우리 서승복제 할 사람도 나무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